창세기 백문백답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던 흔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전 지구를 수몰시킨 물의 출처 가운데서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던 사건을 지지하는 공창의 물청이 있었다는 합리적 증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성경은 자세히 우리에게 그 시간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노아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1의 날. 설화가 아니고 사실 그대로의 보도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죠. 창조주간 둘째 날 하늘 물 공창 땅의 위치는 땅이 있고 공창 아래에 물이 있고 공창이 있고 공창 위에 물청이 있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깨져 나갔다는 거죠. 언제? 공창 위에 물청이 노아홍수 때. 그럼 그전에는 공창 위에 물청이 있을 때 지금과 굉장히 달랐던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냐는 거죠. 큰 기쁨의 샘들이 터져서 공창의 물청이 파괴됐다. 지금과 달랐던 과거 대기의 조성 비율을 살펴볼게요. 대기의 조성 비율과 대기압의 변화인데요. 1987년 타임지 82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8천만 년 전, 이건 지난 년대니까요. 대기 중 산소 비율은 32%더라. 오늘날 대기 중 산소 농도인 21%에 비해서 50% 이상 산소의 비율이 높았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예, 옛날에 그 공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기가 막히게도. 저는 화석으로 남겨진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에서 남겨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호박 속에 공기 방울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호박이 퇴적지층 속에서 이제 발견된 건데, 이건 그 당시에 공기 방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과거의 공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사실이죠. 자, 그런데요, 이 대기 중의 32%의 산소 비율은요, 지금 같은 일기압 대기에서는 존재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일기압 이 상태에서 산소 농도가 32%가 되잖아요. 그럼 산불이 나면 화재 진압을 못 한대요. 산소가 촉매되잖아요.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로 분말을 가지고 이렇게 덮어가지고 산소를 차단시키면 이제 화재를 진압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32%가 되면 너무 산소가 많아서 산불 나면 지구 다 탄다 이런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당시에 32% 산소 비율에도 불구하고 화재로부터 안정할 수 있을까? 이것은요, 만약에 대기압이 2.2기압 정도 또는 그 이상이라면 화재로부터 안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공창위에 물청이 있어서요, 이 대기권을 누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산소는 32%로 대기에는 더 풍부했고, 또 대기압이 2.2기압 이상 높았기 때문에 이것은 화재로부터 안정했다. 그리고 케이모리 박사의 도마도 실험, 이것도 우리가 기억나죠? 케이모리 박사가 자외선이 차단되고 이산화탄소 압력을 높였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도마도가 한 그루가 이 4.9m 높이로 크게 자라면서 한 그루에 907개의 도마도를 수확했다는 이 실험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힌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압력이 높았다는 것. 노아홍수 전 공창 위에 물청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기압이 높아서 생육하기에 좋은 환경이었을 가능성을 여기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노아홍수 전후에서 사람의 수명의 급격한 변화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홍수 이전에 사람의 수명, 창세기 5장에 보면 900살 이상 살잖아요. 이것은요, 여기에는 진짜 900년 이상 우리 이 시간하고 같은 개념일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여기에는 문학적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5장 15절 17절을 보면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의 나이는 895세를 살고 죽은 거거든요. 895년을 살았다. 혹시 895개월 아닐까? 그 당시에는 한 달이 한 살인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65세에 야렛을 낳았다고 했으니까 65개월 된 사람이 이 아들을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5장 이분들의 900년 이상을 장수하신 이 수명에 대해서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몇 세에 낳고 몇 세에 죽었다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요. 이 나이를 문자적인 의미, 실제 그대로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문학적 장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65세에 나왔다. 65개월짜리가 낳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65세라면 895세가 맞는 거죠. 수명의 기록의 연속성이 또 창세기의 수명의 연속적 기록은요. 올바른 해석을 위한 문학적 장치로서 기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담이 930세를 살았고요. 모두셀라 할아버지가 969세를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930개월, 969개월 이렇게 해버리면 아니면 뭐 10분의 1로 줄이면 어찌 됩니까? 아브라함 175세를 살았는데 17세를 살았다? 그럼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말이 안 되죠. 다 성경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창세기에 기록된 그대로 문자적 의미로 그 수명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900년 이상을 살았다는 거죠. 언제? 노왕수 이전에요. 그죠? 노왕수 이전에 평균 912세를 사셨고요. 노왕수 이후에는 노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셈 할아버지 600세 사셨고요. 그 다음에 400세 뭐 이런 정도를 사시다가 다시 벨렉 때 한번 보면 다시 수명이 뚝 떨어지죠. 200세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는 기점이 뭐냐? 노왕수라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분들이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수명을 정해주신 거지만 환경적으로 볼 때 노왕수 이전과 이후는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이 환경 변화가 극심하게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궁창의 물층이 파괴되고요. 그래서 보호막이 상실된 것. 그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잖아요. 지하가스와 방사선 유출 이런 것들은요. 생물의 크기, 수명에 악영향을 미쳤겠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서 유출된 방사선은 아마 유전인자에도 많은 손상을 가했을 겁니다. 그래서 점차 현재 상태로 안정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궁청의 물청의 합리적 증거 5번째, 노왕수 전에는 없었던 무지개의 현존입니다. 무지개 언약, 하나님께서 그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홍수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는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그러면서 이 무지개를 두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볼 때 그렇다면 노왕수 이전에 무지개가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은요. 혼합광선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분광, 파장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굴곡되어진다. 이러면서 이제 적외선, 빨주노초, 파남보, 자외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태양빛은 혼합광선인데 물방울이 프리즘 역할을 해서 무지개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혼합광선이 아닌 분광, 이미 갈라진 이 분광은요. 무지개를 만들지 못하죠. 물방울을 만나도 더 이상 갈라질 게 없습니다. 색깔을 낼 수가 없죠. 노왕수 이전에 무지개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것은 물청을 통해서 분광이 들어왔기 때문에 무지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노왕수 전에 공창 위에 물이 혼합광선을 깨지게 했다, 산란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분광만이 지구상으로 유입이 됐고요. 그러면 대기 중에 무지개가 형성될 수 없었는데 노왕수 이후에 공창의 물청이 파괴되고 나니까 혼합광선이 바로 유입이 되니까 대기 중에 산란돼서 분광에 의해서 무지개 형상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증거 무지개에 대해서는요.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이 하나의 문단을 이루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언약
베리트라는 단어가 7번 기록되어 있고 언약의 증거라고 해서 오트 하베리트, 오트라는 단어가 또 3번 기록되어 있고요. 무지개 캐세트라는 단어가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트로 다 끝나죠. 타브, 타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상형 문자적으로 보면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예, 그죠? 베리트거든요. 베리트. 이 십자가잖아요. 이게 아들의 십자가라는 뜻이 됩니다. 베리트 언약은요. 그 다음에 증거 오트는요. 오트, 그죠? 오트는 하나님 못 십자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라는 의미가 되고요. 네, 캐셰트는 뭡니까? 이 머리거든요. 머리를 이게 이빨 모양이죠. 깨부수다. 예, 머리를 부수다. 예, 이 쉰이란 단어인데요. 그 다음에 타버 십자가잖아요. 그럼 머리를 파괴하는 십자가, 머리를 부수는 십자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이 무지개라는 이 캐세트가 가지고 있는 상형 문자적 의미가 됩니다. 궁창의 물청의 합리적 증거, 우리가 5가지를 살펴봤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닌 5가지 증거는요, 궁창의 물청에 대한 합리적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노아홍수가 남긴 흔적 가운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던 흔적 2번째 시간으로 증거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 지구를 수몰시킨 많은 물들이 남긴 흔적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